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임내성 부르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참회 기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돌아보고 가슴을 치고 통회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아프고 어려운 현실의 모든 삶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한 교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잘못이요, 한 사람의 아버지여 실수하고 우리의 불순종이고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우리의 교만이고 우리의 야욕이고 우리의 아버지 죄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여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긍휼과 아버지여 자비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가 속히 회복되어 있던 저를 우리 온 성도들이 그렇게 다시 만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도록 성령이여 저희를 만지시옵소서. 성령이여 저희를 온전히 주장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자비로 이 땅의 백성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에 참으로 어두움이 있었고 저희들의 삶에 참으로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비단 그것이 어느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 한 교회의 잘못은 우리 모두의 잘못이요, 한 사람의 어리석음과 교만과 불순종과 탐욕은 바로 다 우리 모두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여,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을 보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려워질수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랍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으면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속히 어둡고 힘든 시간이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껏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온 성도들이 떡을 떼며 정말 주의 말씀의 잔치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이여 이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드리는 그 처소처소마다, 그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 나라 그 영광이 그곳에 이곳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이들에게 말씀하시며 은혜로 충만히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 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중심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된 일입니까? 주님, 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그릇돼 있고 잘못돼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죄악된 모습을 우리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주여, 이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속히 이 땅에 질병과 어려움과 고난이 지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주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의 백성, 이 땅의 민족, 아버지 열방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한국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땅의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저희 안에 나가는 우리 다 같이 이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같이 힘차게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과연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정말 나는 주님만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어떤 다른 것인지, 주님만 내가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날 이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이 교회의 많은 문제들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고백합시다. 주여, 내 안에 연약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할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진정으로 주님만 바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만 바랄 수 있는 아버지, 나의 진정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소서.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아버지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아버지 참고 있는 수많은 악한 것들, 수많은 죄악된 것들을 아버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공연을 베풀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아버지여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우리들이 아버지여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주여 용서하소서. 다스리소서. 주장하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정마다 예배의 초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 성도가 떨어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이 저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깨닫게 하시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교회로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더욱더 성도의 믿음이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를 일으키고 갈수록 전염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세상에서 얼마나 편안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되며 이제와 생각건대 저희에게 주신 그 복을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죄악된 일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그러한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지 못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죄인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시되 위증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뜻에 합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평안과 안정 가운데 이 나라 이 백성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또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신앙을 잘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살피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실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와 주께 가져와 그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걸으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늘 이렇게 헌금을 봉헌하면서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가정과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한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소중한 예물을 올립니다. 이 믿음대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하나님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도구로 알고 지혜롭게 청지기처럼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제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시금 이렇게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한 공간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처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감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신 귀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부의 2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서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요 오전 예배, 금요 기도회도 온라인으로 정시에 10시 반 또 저녁 8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돼도 염려와 걱정이 없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예배 훈련이 돼 있고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복된 자리입니다.
우리가 비록 현장 예배는 못 드리지만 여러분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들이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넉넉히 믿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속히 이 영상 예배가 이제 끝나고 다시 우리가 현장 예배로 복귀가 되고 또 이전처럼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이제 두 번째 영상 예배 텀부터는 저희들이 기존 그 주일학교도 기존 예배 시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등부는 9시 반, 또 우리 유초등부는 11시에 이제 각각 시간에 맞춰서 고등부는 녹화된 영상을 또 통해 예배를 드리고요. 또 유초등부는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영상을 송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상이 된 것인데 현장 예배든 아니면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든 똑같은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그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으로 온전히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봉사 순서는 나중에 이제 현장 예배가 회복된 뒤에 새롭게 편성을 하겠고요. 이번에 또 저희들이 여름 가정 세미나를 가지려고 했는데 이것 역시 현장 예배가 이제 회복된 후로 그렇게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끼리 한번 예배에 나오신 우리 가족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좌우에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십계명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 한 주간 부끄럽고 답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교회에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괴물 같은 교회가 있을까? 아마도 이것은 한국교회의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교회 집단 감염이 그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마다 집단적으로 감염이 생긴 그런 모임이나 교회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분들이 대놓고 방역 지침을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방언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맹신하는 마음으로 조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가 성도들을 피해갑니까? 과연 그것이 진실한 믿음일까요? 우리가 공부를 만약에 하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성경을 오해한 잘못된 신앙입니다. 일반적으로 방언과 통성기도 같은 것을 강조하는 이 은사주의 교파에서는 일반 은총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 일반 은총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반 은총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또 비가 내려오고 또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많은 귀한 것들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위 상식,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동일한 그 상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다 똑같이 조심하지 않으면 코로나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을 먹어야 낫습니다. 따라서 방역 전문가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지혜로 알고 우리가 그들의 말을 잘 따르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일반 은총을 우리들이 이해하고 그 일반 은총 가운데 사는 지혜입니다. 주중에 제가 김진홍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진홍 목사님도 오늘날 이 지금 한국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일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병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크게 4가지를 언급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무속화, 또 물량화, 그리고 세속화, 귀족화입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큰 주제이지만 대충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도 동의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어도 너무나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잘못된 믿음이나 잘못된 생각들이 과연 없을까요? 우리는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생각만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 자신이 새롭게 성찰되어지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교회마다 집단 감염이 일어났을 때 그걸 조심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얼마나 굳건한 확신입니까? 그 자세는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그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정말 무차별적으로 성도들이나 또는 불신자들이나 누구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이 코로나에 걸릴 수밖에 없는 이 팬데믹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셨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나서도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만나서 서로 교제도 못하게 우리 혼자 고립시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우리가 익숙했던 신앙생활, 기존에 내가 가서 열심히 했던 봉사, 모든 것들을 잠시 멈추고, 그것이 1년이 될지 앞으로 2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우리가 익숙했던 신앙 패턴, 그 형식들을 멈추고 그동안에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가? 우리 안에 참된 믿음, 성경적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믿음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돌아보라고 주신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고정관념과 기존의 형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는 다 이유가 있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만 조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몇 주간 우리가 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기본이자 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이 내용이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십계명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 다시 십계명을 보면서 정말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과거부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받은 언약 문서입니다. 우리들 집 계약할 때 문서 쓰죠. 그 언약 문서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20장 2절,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탈출시키셨어요. 인류 역사상 그렇게 많은 노예들이 집단 탈출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 민족으로, 한 나라로 삼으셨는데 그 나라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사실은 야곱의 별명 아닙니까? 그 나라의 본명은 하나님 나라예요. Kingdom of God. 하나님께서 내 백성 삼으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곳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초대하신 거죠. 어디 감히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민족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1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한다는 말이죠. 내 언약을 지키면, 나와 너가 이 약속한 언약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지키고 붙잡고 있으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그런데 그 나라는 특별한 나라예요. 일반 나라가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 세상을 구원할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는 제사장과도 같은 그런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참 놀라운 축복의 초대를 받았고 그 언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약속입니다. 목숨을 건 약속이에요. 고대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동물의 사체를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언약을 깨는 자는 이렇게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동물의 사체를 깨고 언약을 맺었듯이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구름과 불기둥이 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면서 그리고 언약을 맺습니다. 결국 그건 뭡니까? 그들이 이 십계명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살면은 계속해서 제사장 나라로서 영광스럽게 살겠지만 그걸 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민족과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수많은 민족, 가나안 족속, 애굽, 또 암몬, 모압, 수많은 민족이 있어요. 그들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있다가 지구상에 사라질 그런 아주 평범한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 그래서 이 언약의 핵심의 십계명인데 핵심이 특별히 하나님에 관한 언약이 앞에 4계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2계명, 오늘 3계명, 그리고 오늘 2계명, 다음번에 저희가 이제 맹세에 대한 개념,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잘못 사용하는 그 개념,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개념, 그렇게 해서 4개념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그리고 나머지 6계명이 이웃에 관한 계명입니다.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 앞에 4계명을 잘 지켜야 뒤에 계명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사탄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노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노예에서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노임을 입었다. 근데 구약과 다른 것은 뭡니까? 우리는 구약의 백성은 십계명을 가지고 언약을 맺었지만 우리는 뭘 가지고 언약을 맺었어요? 새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 새 언약의 특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언약이에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약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순종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이 유효하다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도 공통점이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었듯이 만약에 우리가 이 새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격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밀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우리는 고통의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이 새 언약을 잘 알고 이것이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10계명의 앞에 4계명과 뒤에 6계명의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10계명의 4계명을 지키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10계명과 사실은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의 계명이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면 이웃도 우리가 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1계명과 2계명, 특별히 이 우상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참된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일신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오로지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이라는 정의가 뭡니까? 신은요, 스스로의 존재를 스스로 있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있게 만들면 그건 신이 아니에요. 그 자기 위에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바로 나 자신을 내가 만드는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모세에게 알려주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내 존재를 내가 스스로 있도록 만들었다.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의 존재는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이는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습니다. 비슷하지도 않아요. 창조자와 피조물은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1계명을 인정하면 2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죠. 2계명은 뭐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로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릅니다.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보고 싶은 거예요. 뭔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어떤 형상으로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만들고 예수의 상을 만들고 그런 상들을 만들어서 그 믿음을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구약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미 그 형상을 만들면 하나님은 그 형상에 의해서 제한이 돼버려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우리에게 읽혀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그 임재의 모습, 법궤라든지 그 구름과 불이라든지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인, 증거만 보여주시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은 바람이 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건 분명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근데 성령을 알 수는 없어요. 볼 수는 없어요. 경험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알 수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보고 그 형상을 구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구현을 해서 이게 하나님이야 이 앞에 예배드리면 돼. 그러면 그때부터 그것은 우상이 되고 하나님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착각하면서 거기에 예배를 드리고 섬기게 되는 아주 어리석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상 섬김을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허망하다, 이 vain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허무하다, 그 아무 쓸데도 없다, 나무 조각 그거 잘라서 불태워서 불감으로 써야 되는데 거기다가 왜 절하냐. 이사야가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목소리를 외치면서 그렇게 허망한 짓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형상을 만들었고 그거 앞에 절하고 섬기고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뭐가 돼요? 다른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1계명, 2계명, 3계명까지 이 부분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염려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지금 모세가 10계명을 들고 받고 있는 그 사이에 그 틈을 못 참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애굽에서 받아서 나온 그 금 귀걸이, 금 목걸이, 금 팔찌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에 넣었더니 뿅 하고 저런 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저 소의 형상은 애굽에서 그들이 보았던 아피스라고 하는 그 신의 형상을 닮아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저게 하나님이다.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말이 됩니까? 근데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형상이라고 그동안 애굽에서 수도 없이 봐왔고 그것이 그들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익숙한 대로 이 송아지를 만든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항상 나를 넘어서야 돼. 개혁이 일어나야 돼. 내 안에 계속 변화가 일어나. 우리가 익숙해져 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갇히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봐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계속 갇혀 있어요. 우리는 계속 제한되어 있어요. 볼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영혼은 어떤 곳입니까? 무궁무진한 곳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지금 정말 0.00001%나 알 수 있을까요? 맛을 봤을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그 축복을 계속 또 누려가야 돼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정관념에 닫혀 있으면 우리는 계속 과거에 사로잡혀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역사를 살았을까요? 그것이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저희는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무엘 하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열왕기 상하는, 역대기 열왕기 상하는 우상 숭배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조는 우상 숭배의 역사예요. 그들만의 문제겠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도, 그들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우리 인간도, 지금 이 시대 사는 사람들도 우상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성경 말씀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교회 가서 목회자들의 말씀을 잘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따로 모여 살지 않고 흩어지게 했어요. 12지파지만 11지파 각각 곳곳에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그곳에 살면서 제사란 무엇이고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지 그들을 통해서 알게 했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 이후에 땅을 분배하고 정착한 이후에 사사기가 되면서부터 한 30-40년이 흐르고 나서 바로 그들이 우상 숭배로 빠집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 신상을 세워놓고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막, 다윗 시대까지는 성막이었죠. 실로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인데 이 성막과 성전에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몇 차례, 6월절과 몇 차례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6월절이 온전히 지켜진 해도 많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흔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같은 경우는 그 가정은 참 경건한 가정이어서 제사장 가정 아닙니까? 성전에 자주 올라갔어요. 그런 특별한 가정 외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잘 못 찾아갔습니다. 대신에 솔로몬이 무엇을 했냐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땅의 백성이 혹시 불순종해서 고난이 찾아오면은 당신 앞에 기도하게 될 텐데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정말 하루에 3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사람 누가 있죠? 다니엘이 있죠. 느헤미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에스겔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성전을 향해서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원래는 그렇게 하도록 이제 보완책을 만든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전을 향해서 보이시지 않느냐 하나님을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아주 멋있게 생긴 신상 앞에 저들이 복을 빌고 있어요. 보니까 바알 신상이에요. 저기는 아세라 신상이에요. 자기 주변에 널려 있는 것 신상 앞에. 그것이 너무나 부러워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자기도 바알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 앞에 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의 아버지도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세 번째는 근본적으로 인생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회개하고 예배드리는 제사보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기도하면서 비 좀 내려주세요. 이번에 우리 새끼 많이 낳게 해주세요 라고 복을 비는 그 예배가 그들이 더욱 기뻐했다라는 거죠. 복을 비는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이 더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조 역사를 보면은 성전으로 가기가 어려우니까 이들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산당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큰 상수리 나무 아주 좀 웅장해 보이는 상수리 앞에다 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레위인 가운데 그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집전하는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 드리는 게 힘들었는데 여기 레위인이 있으니까 여기서 제사 드리면 되겠네. 그런데 여러분, 산당에서 무슨 제사를 드렸겠어요? 바알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우리가 알던, 우리 조상이 알던 하나님이야. 그리고 복을 빌고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힘들지만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막 앞에서 제사하라고 했겠어요? 신앙의 순수성을 그들이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을 평가할 때 정말 훌륭한 왕이 되려면 산당에 있는 그 모든 것들조차 다 제거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요아스를 열왕기 기자가 평가할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와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갔던 왕들이 누구입니까? 히스기야하고 요아스 왕 아닙니까?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바로 이 모든 우상을 다 부서뜨리고 쪼개고 불태우고 산당에 있는 우상들까지 다 제거한 일이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말씀을 다시 쳐서 그들이 배우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표현하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너무나도 쉽게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바알이나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많이 발전을 한 거죠. 과거 고대 이스라엘 시대보다는 지금 모든 면에서 발전이 됐습니다만, 과연 우리의 속마음은 그들과 얼마나 다를까 하는가의 문제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섬기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 외에 어떤 마음의 우상이 있어서 그 우상을 마치 산당에 있는 신상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우상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무엇이 우상이겠습니까? 그것은 분명 하나님 대신에 나의 마음을 지배하는 어떤 대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섬기는 그 대상.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일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돈이라든지 또 우리의 자식, 가족일 수 있어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올로기. 태극기 부대도 마찬가지죠.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이데올로기, 그들의 프레임,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인정 욕구,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해서 이것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살아갈 수도 있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분의 책 내가 만든 신, 여러분 꼭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정, 직업, 성공, 사회적 인정 등 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우상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의지하며 마음과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거기에 쏟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주머니에 드라빔을 갖고 다니고 집안에 조그마한 신상을 놔두고 산당에 찾아가고, 그러니까 그들은 늘 순간순간 그 드라빔 보고 소원을 빌고 가정에서 신상 앞에 절하고 또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처럼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복을 위해서. 우리도 수많은 하나님 외의 우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우상을 우리들이 나도 모르게 섬기고 있고 붙잡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더니즘이 끝나는 시점에 유명한 철학자가 이 모더니즘의 종언을 말합니다. 그가 바로 니체입니다. 프리드리 니체라는 사람이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하죠. 이 신은 죽었다라는 말이 기독교를 저주하고 반대한다는 그런 의미보다 넓은 의미에서 형이상학의 종언을 고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익숙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현상이라든지 절대적인 것이라든지 영원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너무 낯선 겁니다. 니체는 신과 영혼을 사색하는 형이상학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제 칸트가 확인 사살을 합니다. 우리가 철학, 소위 인간이 사고할 수 있는 영역은 우리의 이성 안에만 가능하다. 이성 밖에 신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도덕 자유는 그건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영역으로 그렇게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칸트 이후로 사람들이 가치 있게 붙잡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이성이 최고의 자리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시대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적인 것을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입니까? 이런 사회, 종교를 우습게 생각하고 종교에 대한 진정한 어떤 존경의 마음이 없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확신하고 소망하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낯설고 이상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도 영향을 받아요. 위축이 돼요.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는 한데 내가 좀 더 실제적으로 의지할 그 대상이 필요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알아, 믿지. 그래서 구원 받았어.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갈. 그렇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 말고 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 우리 안에는 하나님 말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100%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짓고 가축을 잘 기르면서 살기 위해서 뭘 했어요? 당장 바알 신하고 아세라 목상에게 절했듯이 우리도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살려면 하나님 말고도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나름대로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것들을 붙잡습니다. 그것들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 우상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우리가 많이 빠져 있는 게 뭐예요?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우리는 돈이라는 우상을 의지하고 돈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돈에 대한 욕심이나 돈에 대한 염려, 곧 탐심이 우상이다. 돈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돈에 대한 염려도 여러분 탐심이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돈에 대해서 걱정하는, 돈에 대해서 관심을 쓰는 모든 마음이 다 탐심에서 오는 것이고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다가는 내 미래가 너무나 불안해. 뭔가 확실한 게 있어야 돼. 내 미래가 불안하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어떻게 살겠어? 일단 돈이 있어야 돼. 돈을 모아야 돼. 여러분, 돈을 모아보면요, 더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늘 그런 부족감을 느낍니다.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 불안감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돈은 현대 산업사회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니체가 또 재미난 말을 했습니다. 서구 문화에 하나님의 부재가 앞으로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돈이 차지할 것이다 라고 그가 얘기를 합니다. 그가 뭐라 그랬냐면, 어떤 사람은 왜 거짓된 저울추를 쓰는가? 왜 상류층의 4명 중에 3명은 합법적인 사기를 그렇게 쉽게도 치는가? 그것은 재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너무 더딘 것에 대한 지독한 조바심이고 돈더미에 대한 지독한 동경과 애착 때문이다.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들이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돈이 좋아서 인생을 산다라고 니체라는 사람이 통찰력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리고 우리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내가 돈을 우상처럼 정말 붙잡고 있고 섬기고 있고 좋아한다는 사실을 별로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아 합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책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인이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성도들에게 상담을 하고 그들의 죄 문제를 충고를 해주고 이렇게 의논을 했는데, 놀랍게도 자신의 이 탐심의 죄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고백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를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거죠. 제가 돈에 대한 욕심이 있고 돈을 너무 염려하고 돈에 대한 너무 집착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힘들고 제 영혼이 항상 피폐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난 아직도 돈이 더 필요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러려면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죠. 그러나 그게 있으면 또 더 많이 있어야 돼. 그게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그 부족감을
돈은 결코 채우지 못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나에게 이런 경향이 있다면 나도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라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새로 돈을 벌 방법, 그러니까 돈 벌 궁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 사들일 어떤 물건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 두 번째, 돈과 재산 덕분에 내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을 질시의 눈으로 쳐다본다면 분명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돈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강철왕 카네기의 고백을 이제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강철왕 카네기는 이 돈이 쌓이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부의 축적은 우상 숭배 중에서도 최악에 속한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도 정작 그래서 많은 도서관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했지만 정작 자기는 일에서부터 손을 놓지도 못하고 노동자들에게 여전히 임금을 올려주지 않고 그렇게 돈의 노예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우상처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돈이라고 하는 우상은 내 마음대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덮을 수 있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더 큰 것이 나에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최고의 신은 무엇일까요? 돈이겠죠. 우리가 최근에 확인을 했습니다. 청와대 권력보다 똑똑한 강남의 아파트 한 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회에 살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완전한 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회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흔들립니다. 우리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진심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믿고 있는가?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돈이 내 우상이 아니라는 증거는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그 돈을 쓸 줄 알 때 우리는 돈의 노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돈은 절대 우상처럼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행복하다가 불행해지는 그 인생,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만이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믿기는 하지만 돈도 내 마음속에 우상으로 붙잡고 있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정말 안타깝게 말씀하셨던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도 드렸지만 산당에 가서 바알에게 절도 했듯이 우리가 두 주인을 붙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나의 영원한 왕으로, 만유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돈을 나도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만약에 이 문제로부터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다면 하나님, 내가 이 돈의 노예 상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한 주간 또 앞으로의 시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거리고 세상의 목소리에 내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참신이시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심을 저희들이 붙잡고 의지하고 그 앞에 나가게 하시고 십계명에서 주신 계명처럼 우상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믿음을 갖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의 참된 신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 외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고 주님의 뜻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을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